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창립 6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영 목사님 이후로다가 제가 6대째 목사입니다. 저까지 수고하신 선대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 성도님들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원로 장로님들 계신데 어르신 권사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성껏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힘을 보탰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면서 일을 쓰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오셔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분위기도 좀 다르고 이충진 목사 설교도 좀 긴데 적응하셔서 같이 신앙하시는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께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새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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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에벤에셀 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장래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장래 여호와 이레도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제목으로 드린 생수의 강이 넘치는 신앙, 그런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현실도 감당하게 하시고 장래도 소망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경우에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소망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아서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출애굽기서 17장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기도하니까 여기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정말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는 곳마다 문제예요. 닥치는 곳마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가도 물이 없고 저기 가면 양식이 있고 또 뭐가 없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모세하고 물이 없다고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싸우는 정도가 하도 이제 화가 나고 기대하고 맞지를 않으니까 폭력을 행사할 정도로다 그 정도 싸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돌을 던질 정도로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네. 200만 이상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3절의 끝에 보면 왜 그러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화가 나고 물 내놓으라고 모세에게 족치는데 모세가 물을 내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광야에서 말씀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거기 물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신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앞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매일 아침 자고 깨면 만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거기서부터 주기 시작한 곳이 아주 굉장한 축복이죠. 있을 수 없는 축복이죠. 그리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그리고 아마 기분 좋게 출발했을 거예요. 그 며칠 가서 여기 르비딤의 장막을 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 화가 또 나가지고서 화를 내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를 해주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곳을 인도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데 바로도 물리치고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만나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날마다 양식도 주시고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시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냐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냐 말이지. 그러려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게 놔두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이오. 그리고 대신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인도하실 때 이런 일이 있으실 걸 모르셨겠냐 그런 얘기예요. 알지 못하고 하셨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다 준비해주고 여기 물 있다, 여기 고기 있다, 여기 양식 있다, 여기 잠자리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사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웁니까?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누구의 질문, 어떤 의문을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그 질문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만 많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뜻 없이 그렇게 하셨겠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신앙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2주년을 맞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왔어요. 지금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초점을 맞출 거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실 걸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물과 같이 그렇게 그냥 육신만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거 채워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다 채워준 것 같은데 나중에 하는 고백이 헛되니 헛되도다. 바람 잡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이 돼 보면 그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갈 거 없고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모습으로 신앙을 하면 젊어서부터 시작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신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사는 신앙의 여정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옛날 얘기다.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 똑같이 이렇게 상황이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을 것이 아니라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부정적인 결론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사람들 된 걸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채워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원하신 게 그거예요. 물질의 문제, 눈에 보이는 현상의 문제, 이것만 얽매이고 그것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말이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 그러면 근원적으로 해결된다. 그런 말씀이. 그걸 여기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육신의 목마름, 육신적인 문제 해결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으로, 영혼이 갈급한 심령, 영적인 갈급함 그게 있느냐 그걸 점검해봐라. 그런 말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거 갈급한 양식이 갈급합니다. 죽을까 봐 겁납니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어느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식도 안 되고 뭐 남편도 그렇고 그런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혼이 채워지면 참 만족이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 영이 열려진 사람이고 믿음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이게 무슨 고생하는 건가,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으로 판단이 흐려져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낭망했던 다윗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심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다가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면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다가 그때 깨달은 게 뭔가? 그렇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걸 깨닫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냐. 왜 문제만 바라보느냐 그러면 왜 상황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말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는데 그대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우리가 얽매여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랬어요. 영을 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세상의 것에 상관없이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신앙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씩 6씩 바꿔가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대낮에 물길로 나온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 하나 또 바꿔줘도 여전히 목마를 거다 그런 말씀. 돈 조금 더 줘도 여전히 목마를 거다. 자식들이 대학을 나오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래도 여전히 목마를 거다 그런 말씀. 남편이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인기도 있고 권력도 잡은 것 같은데 대통령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목마를 거다 그런 말씀. 세상의 것 가지고는 천만족이 없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려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신앙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을 충만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장막절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대해서 목마름이 있습니까? 현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요. 저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자식 좀 축복해 주시고 그 회사도 좀 축복해 주시고 그 건강도 좀 고쳐주시고 그 남편도 좀 바뀌게 해주시고 그렇게 저도 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돼도 여전히 목마르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건 소금물이에요. 바닷물이에요.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나고 더 목말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는 육신으로 먹는 게 아니라 영으로 먹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 것이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걸 충만함으로 넘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게 마신다는 뜻이에요. 물을 마시는 거나 믿는다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 가운데 있어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소망이 흘러넘치는 복된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육신의 배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이지.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목마른 사슴 같은 그런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예배만 하면 사람이 바뀌어. 왜 바뀌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니까 그렇지요. 예배 드렸다고 문제가 즉시 해결됩니까? 상황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고 소망 없는 삶을, 나그네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그래도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하신 때라서 말씀 들으면 깨달음이 있고 말씀 들으면 믿어지고 말씀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서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열려질 때 그때 새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들어오실 때 그래도 62주년 감사예배니까 기대를 갖고 오셨겠습니다. 나가실 땐 성령에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셔서 5층 가셔서 잘도 잡수시고 환담도 나누시고 기쁘고 즐겁고 더 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잘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비결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비결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사람 안 보려고 대낮에 혼자 나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네가 찾으려고 하는 메시아가 나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심령이 바뀌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흘러넘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동네 가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 그랬어요. 자기가 행한 일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그거 내놓고 자유함을 얻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진짜 자유함을 얻고 번뇌받은 사람은 부끄럽고 창피한 거 끌어안고 있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뀐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넘어가는 신앙이에요. 이걸 저는 그냥 6월절 신앙이라 그래요. 문제가 있지만 상황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면 되지.
주님이 날 새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 그냥 세상에 거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존재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자녀들도 부족하고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없고 이거 이렇게 살다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인가 갈등되게 될 때가 많으실 텐데 그렇지 주님이 살아계시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이걸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날 청와대로 안 불러줘도 하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나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수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또 가서 예배해야 되나 그런 얼굴 가진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연세를 잡수는 어르신들은 아유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이지. 하나님의 전에 나갈 수 있는 게 복이지. 내가 언제까지 나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 지켜야지. 사모하는 심령을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늘에 속한 자가 영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10절에 또 그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주의 공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첫날 백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런 예배자들 찾으시는 주님 만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직통으로 연결되는 자리예요. 세상의 거 초월할 수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늘의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넘어가는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옛사람의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오늘 6절 말씀에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내 지팡이 가지고서 나일강 치던 지팡이 가지고 가서 호렙산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화도 났고 저기 했지만 물이 있어야 되니까 200만을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이겠나 그러고 방망이란다. 지팡이로다가 그 반석을 바위 덩어리를 세게 쳤을 거 아니에요. 힘있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덮고 계셨다는 말씀. 그래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이 깨져서 물이 나신 물 생수를 주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깨지고 갈라지셔서 생수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깨지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그걸 믿겠다 하는 조건부 신앙이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 대속의 깨지심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위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져야 돼요. 그 자아들이 깨져야 되는데 주님이 덮고 대신 깨져 주셨다 그런 말씀이. 그 깨짐이 십자가의 깨짐이신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찢기고 상하시고 피와 물을 내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주님이 깨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의 물이 르비딤의 반석의 물이 깨져서 조금 나온 게 아니라 200만을 먹일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편 105편 41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조금 나와가지고 어떻게 200만이 먹을 수? 한 번만 먹겠어요? 그냥 쉴 새 없이 자꾸 먹겠지. 그러니까 아주 강같이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 성령의 강같이 흐르는 은혜는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다 죄 씻음 받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마실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이 돼서 흘러넘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한테만 물을 내라고 아우성쳤지 자기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물이 났을 때 자기들의 육신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웠을 텐데 그 영혼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그들이 거기서 맞사 무리바다 그랬는데 그들이 다투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다툰 건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 다음에 물 문제가 생기니까 이 민수기 20장에 가보니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더라 그런 말씀.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해 주면 그거 믿겠다며. 돈 주시면 믿겠고 자식들 잘 되게 하면 믿겠고 사업 성공하면 믿겠고 인기나 명예나 얻으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 지나고 보면 또 그런 현상이 나면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도 기대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합심해서 기도하자.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자. 성령 충만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했으면 생수의 강이 털려질 때 얼마나 기뻤겠냐 그런 얘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충만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경만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들이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 가운데서 목마른 죽음, 불만족의 죽음, 기부로 갔다와 탐욕의 죽음을 당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행하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홍해바다 갈라주시고 만나주시고 바로 물리쳐주고 그런 거 굉장한 일 많이 하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만 기다려보고 기대하고 소망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살아계신지 아닌지 문제 해결해 줘야 알겠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마찬가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었도다. 옛날 성경은 파리하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메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를 굉장히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받았다고 그 다음에 신앙 잘하는 거 하면 그렇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받으면 충만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랬냐?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안 그렇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심령이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신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은 그 신앙밖에는 없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 아니에요. 신앙한다고 그러면서 겉껍데기만 있기 쉬운 때예요. 마지막 때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재앙의 때 보면 그때 이단들이 성행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성행하고 전쟁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이상기후들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만연하고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사는 현상 세계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일본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날까 봐
뭐 30만 명이 죽는다, 뭐 얼마가 물에 덮인다. 아주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 지진이 일어나면 한국 백두산도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그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기도 전에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 붙었잖아요. 그거 중동 전쟁 확산되면 얼마나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전쟁들이 처처에 일어났고 자연재해, 이상기후, 우리나라도 아열대기후처럼 지금 됐잖아요.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요. 코로나 지난 것 같은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사니까 그렇지. 그런데다가 앞으로는 인공지능 AI 시대가 나와서 사람이라든 거 기계가 다 대체하고 우리는 쫓겨나게 될 줄 아니에요. 유럽에서는 지금 목사 설교도 표준 설교라 해서 AI를 시켜서 설교를 해봤대요. 그런데 잘하더래요. 근데 인공지능이 하나 딱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못하는 게 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설교는 잘해요. 신학교 교수지만 가르치긴 잘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가 안 되느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고난과 역경, AI 시대에 이런데 메말른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초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괜히 알파와 오메가를 말씀하신 게 아니, 그게 아니면 안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당해서 이거 잘 알고 그냥 세상에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적당히 내 신 가지고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 우리 자신들인데 브로큰 하트, 자아가 깨진 심령이다 그런 말씀. 내가 내 것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신앙, 그거 깨지고 그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십자가에서 깨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영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자아가 깨져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가 깨지질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못해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될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기쁘고 즐겁고 사랑으로 넘칠 텐데 이 육신으로 헐래니까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전혀 다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하라고 그러는 말씀인데, 중심으로 회개하는 건 뭔가 하면 나 중심, 내가 주인 됐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중심이 바뀌어지는 게 진정한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하나님께 중심이 돌아가지 않고 회개한 것처럼 감정적인 회개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런 행위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요. 사울왕처럼 다윗 앞에서 또 통회하면서 울고 다시는 내가 그런 게 안 한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죽이려고 또 쫓아다녀요. 그건 회개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내 생각, 세상의 이치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바뀌고 성령이 충만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중심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진정으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걸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성령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니까. 요셉처럼 즐거워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되는데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거, 그거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우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신뢰가 되고 순종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주님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62주년에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까? 성공해서요, 출세해서요, 돈 많이 벌어서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똑똑해서요. 그것 가지고 서로들 전쟁하고 그것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둔 신앙이 돼서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 믿음 고백하고 사마리아인처럼 복음 전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 이루게 하셨는데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신앙하게 해달라고 복음성과 헌장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